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제가 4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집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그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무디 교회가 불이 타서 휘발 타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식을 받은 무디가 나가서 그 불타는 교회를 봅니다. 취재를 나왔던 한 신문기자가 무디 목사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와서 목사님, 저 불이 타고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가 그냥 담담하게 그 불타는 교회를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는 수고를 미리 다 거둬주셔서 너무 좋게 됐다고. 이제 저기에 곧 교회를 멋있게 지을 수가 있겠다고.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카고 무디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었다고 그러죠. 에디슨이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 화재가 나서 불이 붙었는데 에디슨이 그 불을 끄려고 하질 아니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서 야, 너 빨리 집에 가서 너희 엄마 좀 오시라고 해라. 연구실이 불타는 거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저기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있는데 싹 새로 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소명을 받는다. 와서 빨리 구경하라고 해라. 그랬다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나의 현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일이 내게는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일이 내게는 일어나는가? 이걸 가지고 좋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거기에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하고 좋게 해석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마음에 흘러 넘쳐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요. 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 그 농가에서 사시던 어른들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살던 집들이 폐락하잖아요. 가보면은 앞으로 저 집이 버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리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을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집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떠나고 나면 완전히 폐가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이 되어버리고 말고 나중에는 그냥 그게 폭삭 주저앉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와 같은 형편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를 70년으로 정하셨거든요. 너희는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면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세대, 과거로 말하면 모세의 기도로 말하면은 우리의 생애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씀한 대로 70년이면은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빼앗긴 세계, 잃어버린 세계, 회복할 수 없는 세계가 그들 앞에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의 사람들은 나이가 뭐 10대에도 있을 거고 30대에도 있을 것이고 50대에도 있을 것이고 차이들이 다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70년을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그때 살아있지도 않겠네. 나는 그때 이미 죽었을 텐데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절망하지 말아라. 내 생각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게 했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돌아올 수 있는 형편과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심고 거기에서 키워서 거기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지키고 너희들의 환경의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뭘 하는가 하면 일을 안 해요. 사람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일어나고 소망이 있어야 일하러 나가고 소망이 있어야 힘든 일에 온 전심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세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면서 생존하라. 일해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너의 육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고 먹으면서 살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는 의지를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빼앗긴 세계에서도요, 여전히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매국노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배신자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 열심히 먹기 위하여, 열심히 살기 위하여, 열심히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놀고 그 다음에 좌절하면서 그냥 허탈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일해라, 수고해라, 땀 흘려라. 그걸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려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급자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낮에는 포로된 생활을 하고 그 시간을 틈틈이 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이 수고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제일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티그리스 강변인데, 그곳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운하 작업을 했다고 해요. 운하 공사하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온 노동력을 거기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거기에 다 쏟고 기진한 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는 시간이 있는 틈을 타가지고 땅을 일구고 자기 집 옆에 살고 있는 터 옆에 땅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고 거기에서 야채를 심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라. 그거 해라. 그렇게 해라.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왔어도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자급자족하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점을 가지는 게 뭐냐면 자급자족이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경제권을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모든 두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유태인이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서 얻어진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은 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 없어 노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땅을 일고서라도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불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명령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가정이 쇠하지 않게 해라. 자, 요즘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뭐 자녀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집 같은 거 살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가정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자기 하나 몸 건설하기도 어렵고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손들을 낳도록 해서 너희가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죠. 포로된 중에서 자식들이 생산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중에 가정들을 세우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민족의 숫자가 쇠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내려간 게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430년 동안에 장정만,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이 60만 명이 넘도록 번성했잖아요. 오죽하면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전부 강에다 갖다 버리게 하고 아이들을 죽이게까지 하면서 말살 정책을 했지만은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부흥했다,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부유한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는 다 인구가 줄어요. 어느 세계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느 세계가 많이 국민의 숫자가 늘어나는가 하면은 GNP가 낮은 나라, 가난한 나라, 환경이 어려운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무슨 구호비 같은 거 이렇게 요청하는 선전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전부 어린애들 안고 있잖아요. 고생하는 애들, 굶주리고 있는 애들,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애들, 그런 것들을 전부 비춰줘요. 자, 제3세계의 국민의 소득이 낮고 생활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전쟁이 일고 이러는 세계에서 오히려 자손들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낳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참 모순됨을 우리가 얼마든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식이 없어서 세잔해지지 않도록,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돌아갈 백성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손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뭐 이번 휴가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저출산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브리핑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아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땐 이건 신앙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이 복되고 은혜 생활을 힘쓰는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포로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분명한 명령을 하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하도록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를 통치하고 있고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너희들에게 힘든 일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건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그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내가 처리할 문제이니까 너희는 오직 그들이 너희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더 이상 힘들지 못하게 하도록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우리한테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지배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네. 전쟁이 없어라고 기도하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속에 적의를 가졌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야 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에서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일은요,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아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게 그들을 도와주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가장 분명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깨어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기도할 수 있고, 어딜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은 절대 뺏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의지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느냐? 병든 사람이 병 나을 때까지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간구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무엇이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의 응답들이에요.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 기도하면서 살아간 것, 기도하면서 좌절을 이긴 것, 기도하면서 절망과 싸우면서 결국은 이긴 것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령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소망을 불태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명쾌하게 가르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너희 미래와 그리고 너희의 장래를 내가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가 떠났던 땅으로 너희가 버리고 나왔던 그 세계로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그 일들이 열매를 더하도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디슨처럼 불타고 있는 연구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불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지어질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던 옛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이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더욱더 부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